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오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또 율법 교사들이 사람을 속이지만 그 속인 것은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세력을 모아서 서로 자신들의 죄를 덮어주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권세는 영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서로를 덮어주면서 또 그 아래서 줄을 서서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세력을 형성하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구분해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짓됨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지속적으로 경건의 삶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세상의 권세 앞에 너희가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몰아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권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는 심판의 결정을 내리는 그 결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심판의 결정권을 가지는 심판권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이것은 정말 사소한 것입니다.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는 로마에서 사용하던 화폐 단위의 가장 적은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소한 것에서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머리털 소중한 것이 아니죠. 머리털은 빠지고 또 자라고 우리가 머리털을 다 셀 수 있습니까? 머리털을 다 셀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물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 물론 평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한다면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가 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계속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독이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으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대적하거나 또한 성령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적하며 부인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가장 큰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죽음 앞에 섰을 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교 또 박해가 있는 그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구원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권세 앞에 붙잡혀 갔을 때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로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으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소한,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우리의 참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